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밀이라고 표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무스테리온,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미스테리죠. 이렇게 얘기해서 신비라고 하는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도 묘한 것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현대 과학을 총동원해도 우리의 경험을 총동원해도 이런 일은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이야기, 귀신을 내쫓으신 것,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모든 일들이 신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신비입니다. 신비한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신비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신비입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제가 어떤 친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우리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또 전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얼버무리다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때 당시 제 신앙으로는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으니까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의 그런 얘기가 나의 그런 어떤 큰 신앙생활 하는데 채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굉장히 본인도 기뻐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럼 이성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성을 넘어서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어떤 상식을 넘어서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옆에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고 대단히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세상에서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하여간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그런 신비를 겪은 그런 일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믿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마치 어떤 미개인 보듯이 그렇게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삶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삶도 가만히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주 단적인 예로 들어서 뭐 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죠?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국경도 넘고 이념도 넘고 민족도 넘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 중에서도 아주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으라고 얘기할 때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 신념, 신뢰 뭐 이런 다른 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근원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믿음의 근원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된다거나 또 세상이 지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신앙하려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존재, 곧 사는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사는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입었는데,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껍데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참 형상이신 알맹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상도 이야기하고 학문도 이야기하고 철학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올바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도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세상이 말해주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그 질문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의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모아다가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뭐 침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뭐 선지자니 뭐 이렇게 얘기한 것, 아마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내가 이 선지자를 더 좋아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같아,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선지자 같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선지자가 뭐 지금 뭐 목사나 뭐 그런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어떤 중간 다리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간을 암흑기라고 하는데, 왜 암흑기라고 합니까? 바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기간 동안을 암흑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암흑기를 뚫고 등장한 선지자예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 별명이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능력 쪽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좋았을 것이에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 이스라엘에 망해갈 때,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다 망해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던 선지자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할 때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 설명드리기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민족 의식과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했을 거예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 최고다 라고 이렇게 높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높였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는 결국 사람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했구나,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고백한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형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뭐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아요. 성인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인, 앞에 성자가 들어가가지고 놀라운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란 말씀이죠. 3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중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처음이야, 제일 하여간 높아,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려고 마음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분이신가? 나에게 그런 어떤 참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 위대한 교훈을 주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관심이 없다 하는 게 90% 이상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 최고의 인간, 인간 중의 인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잘 보면요,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세요. 이게 근데 사실 성경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예의 범절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라 생각하고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내 앞에 계신 지금 당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멀리 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세요. 그거는 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주시니까. 못 알아들으시면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셔야 됩니다. 친절하게.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서는 데이터 요금도 안 나오잖아요. 와이파이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되게 금방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뭐 딴짓하고 있다가 잠깐 들으면 잠깐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딱 나오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보를 보면 주보에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이 QR코드에 검색을 하면 딱 말씀이 뜨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는데 조회수가 몇 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게 습관이 됐어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들으셨나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껐다 키지 마시고 껐다 키면 요새는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한 번 켰을 때 몇 분 받는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다 나오니까요. 한 번 키면 끝까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껐다 키면 뭐 한 2초 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껐다가 잘못 눌렀다 그리고 끄시는 거죠. 그냥 잘못 눌렀다 할지라도 설교니까, 말씀이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다 아신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뭐 논어 같은 것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들어서 우리의 그런 어떤 듣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금 들어오면서 계단에도 써져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저는 또 상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언젠가 한번 그 램 때 이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램에서 기도를 못하게 됐다는 뭐 그런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웬만해서는 칭찬하시는 모습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예.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칭찬 외에는 또 특히 제자들 칭찬받을 일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 얘기한 것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것이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다 좋은 말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고 싶겠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높였어도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말 완전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첫 번째 시작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직접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정말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도 그 선포를 듣고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그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자다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지만 십자가까지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이라고 강조하면 부활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만 지금 현재 임재하신다는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임재하셔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를 행하신다, 그런 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만 마귀가 사람들을 마음껏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그 시리즈 중에 5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던 것, 또 내가 정말 알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나를 가로막아서 접근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복음의 더 기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들, 예수님의 사역들, 여러 가지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견고한진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치 못하도록 하는 모든 생각을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이론들, 인간의 교만함들,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참 믿기 쉬웠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눈으로 보고 이적 행하시는 거 보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기 참 쉬웠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믿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봤어요. 30년 동안 정말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동정녀에게서 낳는지 누구에게서 낳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와 함께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변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이론들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이러한 모든 견고한진들을 다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견고한진, 우리들의 모든 생각, 예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교만함, 이런 것들을 모두 깨트릴 때, 결국 우리가 회개할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 너무나 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것이 또한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복이 나왔으니까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아는 자가 아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물질이 뚝 떨어지는 것, 이걸 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런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힐 때 그것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아무 숫자에 쓸모도 없는 것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것이에요. 정말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의 이론이었던지 나의 생각이었던지 교만이었던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성령님으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떤 회개의 완성이고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찬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아니 잘못 알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굳세게 주장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교만, 이론들 있다라고 한다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비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직접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껏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이론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교만들 다 내려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과 정말 신유를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껏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